자,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지요?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베드가 집, 레헴이 떡 혹은 빵. 빵집,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살았고 그 자손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본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거울이지만 네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장소에서 정확한 시점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왕이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이 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으냐면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죽였어요. 장남과 차남과 그 밑에 아들들도 또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근친 상간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2살 이하의 예수님을 놓친 다음에 다 죽이는 걸 보세요. 그 헤롯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몇 명을 감옥에다 가둬라. 그래서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 그들을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죽으면 다들 잘 죽었다가 하는 꼴을 못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 죽으면 그래도 숙연해지고 울게 만들려고 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알맞은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정확한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할 때는 그냥 내놓습니다. 근데 아프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티네이저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참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이런 천덕꾸러기, 이런 그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조를 지키려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순결하려고 했는데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심성이 우리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감옥에 사는 요셉을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환경, 조건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안 되면 책임 전가하고 원망 불편하고 그게 보통 사람의 심성이죠. 그러나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은 함께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하시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절의 약속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에요. 자, 그 주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가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합니다. 경배를 드려요. 사실은 동방 박사보다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나 그 특징이 밤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나 밤에 양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쫓아간 목자나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 쉬어야 되고 때로는 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자는 이 블루 칼라의 노동자 계급의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목자는 동방 박사들은 이게 이사야서나 시편을 보면 열왕들이 나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리라 왕급으로 취는 가장 고위 관력 측의 참 엘리트 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얼마나 높으냐 또는 목자가 얼마나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커스, 이 중심은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아까 제가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게 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될 때 늘 우리는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생동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헤치고 와서 경배를 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황홀감에 내 쾌락 추구하는 신비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이론만 추구하고 무슨 뭐 학설만 추구하는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양 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취하는 많은 행동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의 행동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께 모여드리는 셀리브레이션과 같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그래도 어렵지만 감사하며 그래도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며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프라이빗 워십 서비스가 삶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세 부류의 반응들이 있죠. 이 헤롯 왕을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예루살렘에 당연히 왕궁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학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가르쳐주면서 당신들 경배하고 오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들이 좋습니까? 가르쳐주고 나도 하겠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저기감이 차있죠.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자, 북한에 김정은이 펄펄 살아있는데 함경남도 원산 어느 구석에 왕이 태어났다
고 한다면 가만둘까요? 고위 관료들, 탈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2인자가 누구며 3인자가 누굽니까? 황병섭입니까? 최룡해입니까? 누굽니까? 김영남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2인자가 없습니다. 2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입니다. 확실하게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펄펄 살아있는데 원산에 왕이 태어났다. 가만둘까요? 팔쪽을 멸할 뿐 아니라 그를 받아준 집, 그에게 경배한 동방박사 다 죽였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 왕의 말은 미사여구죠.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적대감을 가진 이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실은 오늘날 세상에 어두운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 없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많은데 물론 기대감을 가져야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공격합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헤로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알았어요. 아주 익숙했어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무관심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오셨다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돼 있어요. 알기도 알아요. 말도 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합니다. 그런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가 있지 않아요. 그 중심이 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무관심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연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론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 묻은 손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가슴을 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10편 23편 1절을 감격적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감격, 이런 떨림이 무관심한 그들에게, 중심을 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 박사들이다. 먼 길을 왔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없죠. 몇 명이 왔어요? 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3명이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물이 3가지였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겠거니. 근데 몇 명인지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에 보면은 가스팔, 벨기올, 발다살이라는 경건한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여 선지자라고 전설 같은 이야기는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메데, 아마 페르시아 그쪽에서 오지 않았겠나. 그런데 오직 그들이 와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돌아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기분에 있지 않고 오직 찾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리워드를 해주시죠. 많은.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뭘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예배자의 모델의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 길을, 그 당시에 여행길은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길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때로는 불안당을 만날 수 있는 목숨 건 위험한 그 길을 예물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산적대 도적대들이 득실한 치안이 없는 그 시대에 그 길을 무릅쓰고 와서 경배했다. 목적은 하나, 경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리워드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더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 봤더니 뭐 어쩌고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 이름도 없잖아요. 내 이름 안 내도 되잖아요. 높임을 받지 않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지나온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참 예배하는 것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모델을 동방박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성된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량은 장사 지낸 자에게 베푸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런데 이것이 애굽의 피난길에 좋은 유용한 그런 자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성된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예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예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주님의 피의 공로를 위하여 내 죄사함을 원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하게 떨리는 진실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지만 감히 눈을 울어 보지도 못하고 가슴치고 통곡하는 그 돈밖에 모르고 욕만 받았던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회 기도를 하지만요,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누추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 받고 능력 얻을 때 활력을 얻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첫째 마음이 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생활로 손과 발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순종하여 갔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탄절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계절에 우리도 좀 마음을 낮추고 혹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절교한 사람, 아직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풀으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행될 자세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품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화가 끊어진 자가 있습니까? 세 사람을 딱 정해서 이번 주 중에 연락하십시오. 내가 딱 끊었던 사람, 세 사람을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분이 그거 잘 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원수 맺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풀었더니 끝이 좋더라 이거예요. 또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날 위해서 셀피시한 그런 마음보다는 좀 베푸는 후한, 남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개발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좀 개발하세요. 평소 하는 말이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피스메이커가 따로 없네. 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절에 낮아지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경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